조금 전 저희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저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찬양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시는데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 지금 논두렁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 앞마당에. 저희 앞마당 맞잖아요. 앞마당에 그 논두렁 이렇게 보시면 바람이 싹 불면 그 벼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바로 그러하게 다들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은혜의 물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천국을 살아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제가 말씀 전하러 올라올 때 가브리엘 찬양단이 더 열심히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모르겠어요. 전사님 뭐 올라오실 때 어쩐지 모르겠는데 유독 저만 올라오면 그냥 막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찬양팀도 막 뛰면서 막 찬양하시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단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부활의 신앙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맹수와 같은 험난한 인생과 더불어 싸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면서 위험과 사망의 고비를 매 순간마다 뚫고 나아갔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거나 왜곡시키며 이단의 영향을 받아 쾌락을 누리는데 급급한 삶을 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더욱이 그들은 내일이 있으니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자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악한 친구라 정의하였고 이와 반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라 칭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형제들아, 원어는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연합을 뜻하는 그리고 태와 자궁을 뜻하는 델프휘스에서 유래한 합성어인데요. 이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연합을 뜻하는 아와 태와 자궁을 뜻하는 델피스, 즉 아델포스인 줄로 믿습니다. 한 형제, 한 자매가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빚어졌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연결하고 연합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아델포스, 형제들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사람은 자신만의 언어적 습관이 있어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꽉 찬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으로 꽉 찬 인물이, 예수님으로 꽉 찬 인생이, 더 나아가 예수님으로 꽉 찬 교회가 바로 내가, 바로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전도를 통해 얻은 전도의 열매, 곧 성도들과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특히 그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로 우상 문화가 범람하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고린도의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오나우께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예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천읍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직역해 보면요, 나는 매일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노라 하는 말이 됩니다. 즉 이 말은 30절에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 말을 더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극도로 생명이 위협받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고, 또 이처럼 이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극한 위험의 삶, 십자가의 삶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조금 놀라셨을 것입니다. 목사가 죽으라 하니 조금 이상하지요.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편안함과 안전이 아닌 십자가에서 모진 핍박과 고난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전 생애를 걸쳐 매일매일이 죽음과 친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자신의 것이 죽지 않았다면 그는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거론된 사도 바울이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로서 그의 생애를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죽을 뻔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고백하면서 온전히 감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께서도 나의 힘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악된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말씀하시고 삶으로 고백하시며 매일을 승리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는 사람의 방법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방법을 따라야 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자연스럽게 묻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는 이성과 철학이 팽배했습니다. 헬레니즘은 모든 포커스가 인간, 사람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방법에 익숙하였고 사람의 방법이 최고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람의 방법에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방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 쫓겨다니는 내용이 사무엘상 18장부터 사울이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4장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한 굴에 들어갑니다. 엔게디라는 광야의 한 굴에 다윗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자신을 쫓던 왕 사울이 갑자기 용변이 급해서 자신이 있던 그 굴에 들어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지금 내가 도망자로 살고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찌 하겠습니까? 내가 감히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윗이 그 절호의 기회를 이렇게 보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속한 이 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엔게디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원어로 엔게디, 히브리어로 엔은 샘이고요, 게디는 들염소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라고 하는 지명은 들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충만한 은혜를 말할 때 주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우물은 역경과 고난을 이야기할 때 연관되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샘, 물이 너무나도 귀하고 척박한 땅에서의 샘, 1년 평균 강수량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저 강수량인 200ml에 불과한 곳에서 맞이하는 샘물은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뜨거운 햇볕으로 이글거리는 광야에서 엔게디라고 하는 샘을 맞닥뜨린 다윗은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때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한 굴에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 왕을 죽일 것을 도모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거론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대해 아무런 해를 가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 공포, 무서움 이러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고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방법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까? 부디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2절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라 명령하십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죽는 것만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뛰어넘어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험난한 일들을 참 많이도 겪었습니다. 수고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는 고생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사람의 방법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의 것,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만을 붙잡고 오늘도 임마누엘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기에서 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술 취함에서 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부인하고 방종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술에 취해 환각 상태에 빠진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상태에서 깨어나 의를 행하라 명령합니다. 여기서 의를 행하라는 말은 정당하게 행하라는 말로 죄를 짓지 말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34절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은 그 나라에 있어서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나라에 살지 않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비자는 그 나라를 가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은 그 나라에 거주해야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의 삶이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관통하는 죽음과 부활을 온전히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때 부활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나라의 규범과 원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규범과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매일의 삶으로 살아가시고 죄된 것은 홀이라도 멀리하는 인생을 살 것을 오늘 본문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시민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떨어진 지옥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31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노라.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겠다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과 같이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4절, 깨어 의를 행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규범과 원리와 원칙을 실현하며 살아가시는 사천읍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심령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주님의 신비를 경험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심령 되게 하옵소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